제가 오래전에 북중 접경 지역에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이전에 20대여서 지금으로 치면 한 15년, 거의 20년 가까이 된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장춘으로 가서 압록강 또 백두산 천지도 답사하고 조선족 마을에 들러서 거기서 지내면서 사역도 하고 또 거기서 있는 학교들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교사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 군데를 다니게 되다가 강개토 대왕의 비가 있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는 길에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죠. 지금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의 만주의 영토였는데, 당시 이제 고구려 시대에는 중국의 만주 지역까지 그 영토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 비석이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중국의 동국 공정의 과정으로 강개토 대왕 비를 이렇게 깎아서 지우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고, 또 내용을 조금씩 수정하거나 또 위치를 옮기는 등의 일들을 계획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이제 중국을 점령했다는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중국의 시도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비가 계속 서 있는 한 과거에는 그 고구려 땅이었고 우리 선조들의 소유였음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강 이남까지 강개토 대왕비가 발견되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 증거가 돼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5절, 6절 상반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요단강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을 취하여 메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어깨에 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작은 돌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큰 돌, 의미가 있는 돌이었을 것이고 무게가 있는 돌을 들고 가게 했습니다. 그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12지파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디다 세웠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길갈은 당시에 좀 이렇게 큰 도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어 진을 친 곳이, 처음 가나안 땅을 밟아서 그 땅에 이제 진을 치고 머무른 곳이 길갈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요단에 들어와 진을 마련한 그 날짜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첫째 달 10일입니다. 이 날은 출애굽한 지 딱 40년에서 4일이 모자른 날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에 장자의 죽음 재앙,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려서 6월절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14일입니다. 그 날에 4일이 모자른 그날, 이 날은 6월절 양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6월절 전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경험했던 그 6월절을 40년이 지난 이후에는 가나안 땅에서 지키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날에 요단강에서 메고 온 12돌을 세우게 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6월절과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의 절기가 되도록 또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날들이 되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베푸심에 대해 기억하고 기념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심하게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머리카락을 세시기까지 세심하셔서 섬세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시고 헤아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길갈에 12돌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무겁게 요단강에서 돌을 들고 와서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옮겨온 것도 무거웠을 텐데 왜 요단에서 있는 돌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돌을 세우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왜 돌을 요단에서 가져와서 세우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후에 자녀들의 질문에 대해 다 대답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이 돌이 그때 내가 밟은 돌이다. 이게 전설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 서서 우리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어가라 하셨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디뎠더니 그 강물이 갈라졌다. 그리고 그곳에 길이 생기고 그곳으로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말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에 길을 내신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 강에 있던 그 돌을 들고 와 여기 이렇게 세운 거다라고 알려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음 세대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을 위해서 상징이 되는 표시를 이렇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전설이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알고 믿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밟은 돌이 저기 세워진 돌이다. 내가 딱 디딘 돌이 저거야. 하나님이 여셨다는 것을 내가 증거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듯이 너의 하나님도 너를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을 잘 믿으라라고 가르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를 이어서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세대가 이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윗세대, 부모 세대를 향한 부르심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건들,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이야기 등을 나누고 이야기할 때에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어떤 상징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장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그 죽음의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회개와 돌이킴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이끄는 상징이 그것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시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교회의 십자가는 빈 십자가인 것이죠.
저희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밤에 제가 운전을 하고 아이들을 태우고 가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십자가를 이렇게 유심히 보더니 아빠 십자가가 길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빨간색 십자가. 그리고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죠. 요즘엔 하얀색, 빨간색 그리고 막 녹색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쁘게 이렇게 잘 장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십자가가 무슨 뜻인지 아냐? 그랬더니 저희 큰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가 한 5살 때였거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제가 잘 가르쳤구나 아닐까 아니라 제가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전도사님, 교회에서 교육하신 전도사님이 참 잘 가르쳐 줬구나. 또 선생님들이 잘 지도해 줬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감사한 마음이 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상징물을 주셨습니다. 요 강대상 앞에 있는 흰색의 휘장, 성단보도 그러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하나의 상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상징들입니다. 이러한 공적인 상징 외에도 우리는 가정 안에서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어떤 물건들을, 사진들을 둘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겠죠. 내가 가지고 다니는 십자가의 의미, 내가 가지고 있는 차에 달려있는 물고기 모양의 마크,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묻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의 의미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세대가 흐르고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기억되게 하고 기념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하나 담겨져 갈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삶을,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자녀들뿐만 아니라 신앙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가정에서 그리고 혹은 만나는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파이고 복음의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12도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알게 함으로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길갈에 12도를 세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12돌이 세워집니다. 당시에 강한 나라, 강대국인 애굽으로부터 나온,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 백성들은 보게 됩니다. 40년의 여정 동안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물리치시고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이스라엘이 살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게 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이 비석을 세움으로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곳을 지나가고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하나님은 강하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분이시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는 믿음과 신뢰를 갖게 합니다. 혹자는 광야를 떠돌다가 이 비석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셨구나, 이 광야에서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든 시절을 이기고 나가자라는 소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 주변의 이방 민족,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들에게는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보호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하나의 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길갈이라는 곳에 12개의 지파별로 하나씩 이렇게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싹 없애버리시고 병든 자는 다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하셨으면 이 땅에 다 드러내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나만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참 좋겠다. 그럼 교회도 잘 되고 또 사람들도 참 좋아지고 이럴 텐데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되게 단순하고 유치한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였지만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봤지 예수님을 보지 않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이 기적을 바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를 믿는 정말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인생을 다해서 따랐던 제자들의 말과 삶과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지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기적을 베푸셨던 증거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게 하시고 내 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그 역사성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실존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돌은 과거를 말하지만 돌에 담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현재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이 주일 오후에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12돌인 동시에 12돌의 사건을 지금도 살아있는 역사로 만드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12돌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장기화되는 팬데믹 속에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이때에 교회도 어려워지고 성도들도 줄어간다 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상징과 표시의 백성이 되어서 이 시대에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지금도 쓰여지고 있고 그 역사함이 미래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말하고 그렇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길갈에 세워진 12돌처럼 또 12돌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환난의 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